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몸이 아팠을 때에 내가 개인으로 교회를 그 병원을 찾아갑니까? 아니면 누구누구 소개로 병원을 찾아갑니까? 무릎이 아프면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여기 저기 병원 가니까 이 원장이 친절하기도 한데 어떻게 잘 보는지 한번 가봐, 집에 가봐 이렇게 우리 많이 해요. 특히 시골 어르신들. 또 어디에서 그런 걸 많이 하냐. 병원에 가 앉아 있으면요, 이 엄마도 아프대야, 이 엄마도 아프대야, 저 엄니도 아프대야. 또 버스 타면 어디 갔다 와 집이? 그러면 아이고 나 저 무릎 아파갖고 병원에 저 갔다 와. 그래요? 그거 별로 안 들어. 저쪽 가봐. 저거 아주 원장이 사람도 친절한데 약도 참 좋은데 싸단 게. 이렇게 우리가 병원을 자랑을 하고 의사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쏠깃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 가서 이 약 먹고 저 집 가서 저 약 먹고 다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섰다고 하니까 옆집 아줌매가 나섰대야. 저기 저 엄니가 나섰대야.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찾아가요. 가서 보면 나한테 맞는 병원도 있고 약도 있고 또 나한테 맞지 않는 병원도 있고 약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러 사람이 칭찬하면 거의 그 병원에 찾아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은 와 보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 치유하는 것은요 30에서 40%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신경정신과를 가면은 약은 줍니다. 그런데 그 약이 이 조현병 환자들이나 이런 심령적으로 많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는 약이 어떤 거냐면 신경을 죽이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잠만 자야 돼. 그러니까 활동이 점점 저하가 되고 활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냥 왜 폭력적인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약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뛰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때로는 욕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또 막 술도 막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담배도 막 피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그 다른 방면, 다른 방법으로 나 아프다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꼴을 보기 싫어해요. 나도 이 사람이 하루 이틀은 괜찮아.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는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아파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10개월 동안에 엄마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고 내 신체가 살아야 돼요. 내 신체가 요만했던 삐덩이가 눈이 되고 눈이 생기고 장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뇌가 생기고 하려면은 3개월 되면서부터 신체가 조금씩 만들어지면 5개월 되면은요 몸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 7개월 되면은 뇌랑 장기들이 다 만들어지고 이제 8, 9개월 아기 세상에 나올 때 되면은 모든 기관들이 다 되는데 언제 장애인 검사를 받냐? 3, 4개월 정도 좀 지나면 5개월 정도 되면 장애인 검사를 산부인과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혹시 아이들이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가 조금 잘라져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천성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후천성 장애인 태어나서 또 송명희 시인 같은 분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지으신 송명희 시인은 임신해서는 건강했는데 태어날 때 의사가 이 아이를 뺄 때에 뇌를 잘못 만져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1시간 걸려서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걸 보았고 나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과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는데 감사하다고 표현을 안 해요.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여. 그러면 그 자녀는 왜 엄마의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느냐. 그것만 보고 엄마는 계속 자녀한테 뭐라고 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 집 새끼는 저러는데 응? 너 이만큼은 가르쳐줬으면 됐지. 뭐 어쨌지.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아픔을 먼저 들여다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엄마도 자기 엄마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 그래서 내 말에 씨가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속에 있는 씨가 그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 씨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그 씨를 안 바꾸는 분들이 있어. 바꾸기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마귀가 나보러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 근데 내가 그게 좋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던, 뱃속에서 들었던 말, 태어나서 아장거리기 전까지 들었던 말,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학교 들어갈 때 분리되기 전에 들었던 말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인격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인격이 형성이 되어서 사회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회성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거쳐서 사회에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좋아야 아이가 좀 따뜻한 아이로 나와요. 그런데 엄마가 늘 뱃속에다 아이를 품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생각을 하면 꼭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신우를 똑 닮았디야. 어찌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를 똑 닮았디야. 나쁜 것만 그렇게 닮아서 나오냐. 이 웬슈 같은 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내가 그냥 임신해가지고도 계속 그 사람만 속으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얘는 인격이 뭐예요? 아, 뱃속의 나이가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저 고모는, 또 우리 아빠는, 야, 네 애비는 있잖아. 야, 너 나와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네 애비는 있잖아. 맨날 하트만 치고 노름하나만 댕기는 새끼여. 그게 너 나와야 네 애비 별로 좋아하들 말어. 이렇게 엄마가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근데 그게 아이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제가 왜 지금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초라하고 별 볼 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네. 그런데 이 초반에 예수님이 빌립한테 오셔서 야, 너 나 따라. 그런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화려한 옷을, 비단 옷을 걸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흠모할 모양 하나 없다고 했어요. 30대인 예수님이 50살이 넘어 보였대요. 그러면 알아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예수님이 빌립한테 야, 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쫄랑쫄랑 따라가. 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은 목수예요.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네. 그런데 이 나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한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집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리고 직업도 괜찮고 아주 어디든 가도 괜찮은 사람을 자랑하고 싶지, 목수의 아들에다가 별 볼 일 없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라고 말하니, 나다니엘이 볼 때 나다니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다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정말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뛰어난 인물. 그런 인물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웃기고 있네 얘가 무슨, 야 목수 아들이 무슨 예수여 하면서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야 목수 아들이 무슨 예수여, 너 생각을 해봐라. 저렇게 초라해갖고 별 볼 일 없는 저게 무슨 예수라고 그래. 야 이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그래.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너 헛소리 하지 말어. 이게 미쳤나? 너 지금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무슨 말씀 드렸어요?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수하고 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이 당시의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인간 예수였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한 예수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분도 전지전능한 예수는 안 나와요.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으로 있기 때문에 화려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는요 사람 예수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잘난 아주 직업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와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나사렛에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너 웃기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야 와서 봐 일단.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16절 14절부터 15, 16, 17, 18절까지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음이 허해서 그러는지 남자를 계속 얻어요. 그래서 6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해요.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딱 발견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계속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응? 아이고 저 목사는 미쳤나봐 저 헛소리 하는 거야. 그 교회를 떠나십니까? 여기 이 여인은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허물을 들춰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세상에 살다가 20절에 우리 수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쭉 나와서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그 가정에도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가 계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걸 내가 믿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삶을 살면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동네에서 정말로 남자를 여럿이나 바꿔치기 한 여자라요. 동네에서는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28절, 29절에 30절,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27절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을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드러냈어요. 밝히 드러냈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실 때에 인정을 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혈기를 첫째 내더라고요. 부정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막 혈기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늘 강단에서 예전에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왜 강단에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라고. 그런데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허물을 다 드러냈는데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한
내가 행한 일을 다 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을 와서 보래.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던져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할 겁니까? 그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할 겁니까? 아니야. 그 교회는 이단이야. 그 목사는 문제가 많아. 야, 무슨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다 있냐? 이렇게 말하고 부정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질 것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와서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전주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안에 들보가 뭔지를 보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고백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자기 안에 들보가 뭔지를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들보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셨으면 그 들보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범하질 않아요. 그리고 간사함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부흥회하러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원장님이 저를 보더니 간사함이 하나도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뻑 때려가지고 이랬어.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한마디도 안 하셔. 근데 제가 이제 좀 늦게 갔어요. 저는 늦게 갔는데 저가 딱 앉자마자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하면 간사함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은 그러신대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웃고 말았더니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벌떼처럼 날아들어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막 저도 얘기해줘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욕심이 너무 많네. 뭐가 어쩌네. 간사함이 없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데 저는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왜 저도 겁나요. 간사한데 왜 간사함이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도. 그런데 어쨌든 가는 데마다 저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겉과 속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는 그거를.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겉과 속이 하나도 안 똑같거든요. 싸가지가 진짜 없는 게 저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을 제가, 저분들은 약간 맛이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소리를 많이 가는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저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딱 보면 기도하는 종들은 알아요. 이분이 간사한지 아닌지.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봐요. 예전에는 다 얘기해줬어요. 진짜 요만한 것까지 다 말해줬어요. 근데 그런데 제가 막 사람들하고 많은 성도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입을 닫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갔는데 남자 목사님이 이제 예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분들이 이제 저한테 기도를 한번 받아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손만 달래고 손을 줬더니 여기를 자꾸 어떻게 눌러대는가. 근데 제가 알잖아요. 아프다고를 안 하니까. 아니 아프다고를 하지. 남자분이 아무리 눌러도 뭐 조금만 눌러도 아프잖아. 아프다고를 안 하니까 막 그냥 젖먹 써니까 이러고 눌러서 제가 그랬어. 이분이 좀 쪽팔릴 갭이 제가 죄송합니다. 자존심 상할 갭이. 거기는 좀 아프네요. 그랬더니 막 자부닥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마귀를 겁나게 많이 내쫓으셨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다 보여요. 막 그러길래 예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기들이나 하는 거야. 이건 애기들이나 아무나 붙잡고 다봐 뭐 저거. 저도 예전에는 해봤어요. 아무나 붙잡고는 안 했지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얘기해줬어요. 오늘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말씀을 던지면 하나님이 다 성취를 해주셨습니다. 법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성취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기 때는 막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을 자랑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자랑은요, 여러분이 치유받은 걸 자랑하면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 정리성도님이 어깨 안 올라갔잖아. 병철이한테 가고 그 얘기 자랑하. 그런 거 자랑하는 거야. 가서 다른 거 우리 교회 오세요 마세요 필요가 없어. 나 우리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갔는데 첫날 갔는데 아파서 갔는데 내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나 교회 갈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따라가가지고 갔는데 가서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았다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머리 이렇게 좀 만져주고 어깨 좀 만져주는데 막 어깨가 막 돌아가더라. 그래가지고 나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해가지고 탱기다 본 게 이렇게 좋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치유받았다니까. 나 안 아파 지금은. 이것이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 니네 아프잖아. 우리 교회 와서 봐. 우리 목사님 만나봐. 예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예수님 역사하는 교회라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전도예요. 다른 얘기 말고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았던, 문제를 해결받았던, 야 우리 아들이 생전 용돈 안 주더니 예수 믿고 나가니까 우리 아들이 용돈 주대. 이게 전도야. 또 욕잘하던 막 소리 질리던 남편이 소리도 안 질러 내 말도 잘 들어.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호기심이 나서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럼 가게 우리 교회 와봐. 와서 봐. 네가 보면 알아. 이렇게. 오늘 빌립은 예수님의 초라한 걸 보질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난 자기 의가 강한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속에 간사함이 없었나 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48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나를 아냐고 물어봤는데 야 너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있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몰라도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건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정말로 성경책 붙잡고요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찔림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여러분은 가짜예요. 죄송한데. 정의성도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날이 곧 오리라고 믿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찔림이 오면 성령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대성통곡하고 여러분 성령이 주는 회개는요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치유합니다. 눈물은요 내 마음의 찌끄레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많이 울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푼수가 되는 이렇게 푼수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나니까요 사람들 앞에는 푼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수도꼭지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그만 좀 울으라고. 근데요, 그냥 나와요, 눈물이 지금도. 어디서 나오나 모르지만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이 흘려야 눈이 좋아져요. 찌끄레기들이 다 나가니까. 여러분, 안구를 건강하게 하려면 많이 우세요. 눈물은 내가 생으로 울으려고 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최고의 축복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이렇게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 정희성 누님은 상나비 집사님을 쓰셨어요. 또 우리 복수희 집사님은 정희성 누님을 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밀어내는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 윤집사님은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누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목사님도 부목사님도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그냥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 의해서 오신 분이 있고, 자기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신 분이 있고, 살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마귀 새끼가 나를 잡아 끌고 나가는 거지. 여기 있으면은 지가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핑계를 딱 대는 거야. 어떠한 핑계? 아이씨, 이 교회는 너무나 내 속을 다 알아봐. 아, 자존심이 상해서 못 있겠어 하고 마귀가 자꾸 나를 꼬드겨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내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목사님한테 혼나네? 그러면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거야.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에 보면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내 생각은 분명히 목사님을 생각해서 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더니 그냥 막 헛것내 말하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야, 그거는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거 핑계 딱 좋은 핑계를 줘. 너 여기 있으면 이 교회 힘들게, 목사님 아프게, 그러니까 나가자. 근데 거기에 홀랑 내가 넘어가. 그 고비를 넘기면 그 악한 것은 그냥 나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로 아주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나다니엘은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근데 와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네.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다. 여러분, 과정이 우리는 다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전도는 유명한 사람은 전도가 안 되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병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모 병원의 원장님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어요. 막 부잡스럽게 뭔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말하면, 병 고침 받았으면 병 고침 받은 건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변화가 됐으면 자녀들 변화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편이 변화가 됐으면 남편이 변화된 이야기하고. 왜?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몰라요. 목사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백날 능력 있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능력 있다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지금 나다니엘이, 빌립이 예수를 말씀을 할 때 능력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어. 그러니까 빌립한테 가가지고 나다니엘한테 한번 오라고 해.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구약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약속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게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하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서 봐봐, 네가 보고 판단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최고로 큽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예요. 11조 많이 하는 거, 감사한금 많이 하는 것보다, 봉사 충성하는 것보다 더 최고로 큰 상급이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남에게 전해서 와서 보라는, 정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가,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